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3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길게 읽었는데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 68편의 배경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한 후 찬양한 시다라고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전쟁이냐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냐 그건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길었지만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고, 광야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앞에는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의 승리를 다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백성의 짐을 지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5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법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왕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 6월절, 이런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묵상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동물까지도. 그 6월절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요, 자신의 시작을 기억하는 날이요, 현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기억이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일깨울 것입니다. 기억은 생명이고 망각은 죽음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신앙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6월절의 성취이자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오늘을 사는 힘이요, 소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멘,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시편을 보면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고, 또 광야길을 그리고 광야를 얘기한 거,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억만으로 끝내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송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겠죠. 다윗은요,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요 그의 삶의 목적 방향을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제가 그 묵상에 대한 것을 읽어드린 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만큼의 내용은 아닐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억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망각해 버려도 될 것들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이 그들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끌어준다고 했어요. 기억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한 기억, 날 어렵게 한 기억, 날 상처 준 기억, 날 마음 아프게 한 기억,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기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억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요 뭐 그 앞에 조금 전에 기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5절과 19절 말씀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또 읽어보면서 또 다른 구절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5절, 19절이 들어오는데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 아멘. 비록 제가 고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부는 더더욱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잖아요. 기댈 곳도 없고 힘도 없고 특별히 이 압제받는 이들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 것도요 또 구름 타고 거침없이 광야를 행진하시는 것도요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함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우스갯소리로 1등만 알아주는 뭐 그 더러운 세상 막 그런 얘기도 막 했잖아요. 1등만 알아준다고. 우리가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치관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또 우리는 그걸 듣는 것만 아니라 또 그걸 가르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1등에게 관심이 있어요? 강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는요 항상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아픔에 빠진 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목사님 제가 이분을 방문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정말 힘 있는 분, 뭐 능력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제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눈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우리 뭐 지금은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마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다. 나의 마음은 여기를 향한다. 나의 눈은 여기를 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5절 말씀이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눈에 띄더라고요. 왜? 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부족한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마 이 5절 말씀이 제 눈에 더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새벽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5절 말씀은 제가 살아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면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은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아닌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19절이요. 19절. 죄송합니다. 19절.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이요, 대적들 때문에 늘 공경에 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이 어디에 있든지,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다에 있든지 그들을 찾아내어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우상. 우상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무겁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도 하고요, 기도해도 듣지 못하고요, 도움을 요청해봤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1층 로비에 그 입구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짐을요 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근심을요 알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5절의 말씀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어주시지. 내가 한숨 쉬면서 근심의 밤을 보낼 필요가 없지. 오히려 그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무거운 근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